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제도 아시죠? 최저임금 제도는 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2015년에는요 최저임금이 얼마였을까요? 5,580원이었어요. 5,580원. 그러면 2022년 올해 8년이 지난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9,160원입니다. 9,160원. 그러니까 8년 동안 3,500원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 이제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 받는 봉급은 얼마냐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있다. 그러면 정규직에 하루 8시간씩 일주일 일한다. 5일 일한다. 그러면 얼마 받는다고요? 191만 4,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품삯 노동자, 품삯이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여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이면 최소한 그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보면 물론 이제 1시간 일해서 엄청나게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1시간 일해서 9,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땀 흘려서 얻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요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는요 다 귀해요. 왜?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어떤 일 자체에는 더 귀한 일, 또 덜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청소를 하는 청소 노동자거나 아니면 뭐 대법원장에 하루 1시간이나 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뭐 어디 뉴욕인가 어디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한 일이 없고요. 또 하여튼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일은 귀합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20년. 근데 그 제대로 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참 좋다. 2번 더럽다. 어때요? 참 좋다. 없죠. 내가 수고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물론 이제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의 재산으로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 몇 절을 보시냐면요. 라반이요, 야곱을요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은 27절을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누구의 속셈이에요? 라반의 속셈이에요. 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막 임하는 걸 보고 보내주기 싫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여기 있으면 자기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난 야곱하고 제대로 가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우해주기는 싫어요.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여기 품삯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한 대가를 받는 건데요. 내가 일한 만큼 쳐줄게.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재산은 다 누구 거야? 내 거고
넌 나한테 품삯이나 좀 받아. 이 정도로 지금 라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굉장히 좀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거기서 이런 욕심꾸러기 사장 같은 이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번창하게 되는지를 이 창세기 30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창세기 30장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우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살면요, 잘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사업으로 좀 해야 돼. 이제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창세기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이게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1절, 2절을 볼게요. 30장 1절, 2절.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 12지파는 이 모체가 되는 건 야곱의 자손들이 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근데 이 창세기 29장하고 30장에 야곱의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12지파를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뺍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대신하는 지파로 넣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요셉은 두 분기수로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셉 지파 자체는 없고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는 아마 이제 레이를 대신하는 지파가 되겠죠. 레이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루벤, 시몬, 르벤, 시몬, 레이, 유다. 여기서 근데 레이가 빠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2지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2지파를 얻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비롯하냐면은 부인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 12지파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29장에 지난주에 어디를 보았냐면은 이제 야곱의 결혼 장면과 함께 이 레아가 내 아이를 낳는 장면을 봐요. 그게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이제 자기 언니가 아들을 낳는 동안에 자기는 이 라헬은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가 됐냐면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애를 낳게 해라. 내가 애를 낳지 못해 나 차라리 죽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이게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거기다 대고 당신이 나한테 애 낳게 해. 근데 그거 안 그러면 죽어버릴게.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써줍니다. 당신이 애를 못 낳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태를 막으신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막으신 데는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왜 내 태를 막았는지 지금 라헬은요, 야곱을 따질 게 아니에요. 왜 야곱으로서는 이 두 아내를 공평하게 대할 수가 아니에요. 하루는 레아, 하루는 라헬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라헬은 이 레아만 낳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생식 능력 자체는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야? 라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지 진짜 하나님 막으셨는지 문제는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헬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라헬은 뭘 하고 있냐면요, 그 문제를요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어요.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애를 못 갖게 하니까 내가 좀 애를 낳게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좀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라헬이 신앙적으로 지금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이다. 이게 남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남의 문제, 책임부터 남에게 돌려요. 지금 라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빌하를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갓하고 아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몸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레아도 뭐 했어요? 거기에 질색 없다. 잠깐만, 단하고 납달리구나. 라헬이 먼저 빌하를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단하고 납달리고요. 레아가 긴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몸종 실바를 들여보내서 이제 얻은 아들이 갓하고 아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둘 더 낳게 했는데 걔네들이 이사가라고 스불론이에요. 이래서 이사라라고 스불론까지 아이를 모두 몇 명 낳은 거예요? 10명 낳은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 10명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모두 10명 낳았어요. 10명을 낳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애가 10명이나 태어나고 나서 라헬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했다. 자기의 중간에 계속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 그게 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다라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비로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미루고 그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 대리만족까지 얻으려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아와요. 그래서 뭘 점검을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제 일이 잘 되거나 안 된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길래 이 일이 안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어떤 문제 해결사, 유능한 종으로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힙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외부적인 곳에서 문제를 찾고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왜?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하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를 해라? 나를 돌아보라.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삶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멘. 보세요. 지금 2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반이 잘 살게 되고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이 집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뭐 짐승을 데리고 왔나요? 아니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거의 진짜 빈손, 그냥 하여튼 빈털터리로 왔어요. 별거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게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거렁뱅이처럼 온 거죠.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야곱은 이미 부엘세바 이 이삭의 집에서 출발을 할 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복을 뭐예요?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빌어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렁뱅이였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거부 상태로 이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라반의 집에 오고 또 야곱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려주신 거예요.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요셉하고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정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림이 잘 돌아가고 그 집에 아주 하여튼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근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 살림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서도 이게 살림을 잘하는 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요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늘어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예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고 우리가 진실됨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위기 때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련이 닥쳤어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련을 듣고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셉이 혼자 애굽에 갔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이 살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고 그 인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될 풍년일 때는 이걸 잘 거두어들여서 잘 저장을 하고 어려울 때 이것을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요,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 보면 알 텐데요. 라반이 야곱이 떠난 후에 그가 쫄딱 망하거든요. 거의 망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지만요, 이걸 정말 나눌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더 챙기려고 했지 하나라도 더 베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하고 또 저주는 저는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있어요. 그냥 내가 한 번 더 섬겨주면 돼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면 돼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꽁꽁 갖고 있다고 하고 모아놓고 있다고 해서요, 이게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나누고 베푸는 곳에 늘어나게 되어 있지, 그냥 혼자 이걸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복도 받고 여러분에 대해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다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볼게요. 43절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된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요,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서 품삯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정말 이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반은 첫 번째 야곱을 보내기 싫었어요. 만약에 진짜 야곱을 보내야 한다면 그냥 품삯으로 계산을 해서 일당 쳐서 일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단지 일꾼, 품삯 노동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양떼와 염소 중에 얼룩진 거나 색깔이 있는 것들만 자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라반의 것으로 하는 그런 선택을 내려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여기 양떼가 얼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얼룩진 것이나 검은색 양은 내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얼룩이 없는 흰 양들 이런 것들은 다 삼촌이 하세요.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양 보셨어요? 양 보시면은 양에 얼룩진 게 많은가요? 얼룩지 없는 게 많은가요? 그렇죠? 양은 다 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얼룩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품삯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요, 그날 밤에 그날 라반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35절에 보면요,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 또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 흰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양 새끼를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주기로 해놓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싹 다 챙겨간 거예요.
이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인 꾸러기입니까? 이게 완전히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를 위해서 14년 동안에 그렇게 일을 해놓고, 또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또 외손주도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이게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네가 나를 떠날 수 있겠냐? 이런 심정인 거죠. 너 그래 빈손으로 가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내 밑에서 종처럼 일해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라반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챙겨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만 끝까지 얻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목공연맹의 풀씨라도 하려면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다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양떼나 염소떼는 뭐예요? 다 얼룩이 없고 줄무늬가 없고 양들은 다 뭐예요? 흰 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형질로 보면요, 그냥 부모의 유전이 새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룩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염소나 또는 이게 검은 양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그거를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무늬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이 지팡이를 갖다가 양들이 물 마시는 곳에 두고, 튼튼한 놈이 하여튼 오면은 그 앞에서 물 마시고 교미하도록 하고, 부실한 놈들이 오면은 그거를 치워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해서 한 거죠. 야곱은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양떼를 붙들고 있었죠.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유전적인 그런 걸 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기 때문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라반과 함께 이곳 이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때를 눌러 이제 장차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한 재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요, 자기와 같은 양떼에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 치밀하게 뭐예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살펴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게 막대기, 얼룩이 있는 막대기 방법을 사용할, 이거 완전히 그냥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한 수고의 대가를요,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를요 그냥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못 거두면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가 했던 수고나 이런 것들을요 주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여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큰 재산을 이루게 된 데는요, 그가 처음에 그냥 라반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삼촌이 주는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막 이런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이 영원히 이런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냥 그가 뭐예요? 나는 나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수고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번성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렇게 야곱한테 야박하게 했던 라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떠나면서 거의 뭐 이제 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렇게 됐죠. 욕심을 부린 라반은 거의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 주셔서 야곱의 후손들도 늘어나고 또 그의 재산도 측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는 봅시다. 라헬이 여러분 그 자기 남편한테 따졌을 때는 자녀를 얻었나요?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있는 곳에 뭐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는 분, 되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어디도, 또 우리의 목장, 또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일터도, 사업도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과 야곱, 또 야곱과 라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